지난주에 그 카드를 나누어 드렸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다 꼽으시고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올해 안에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는 저희가 함께 읽고 있고요. 우리가 교사실이 4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교육부 교사와 찬양대원들은 복사 프린트 사무 업무를 위해서 교사실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체육대회 준비위원회로 모임이 있으니 남녀전도회 협의회 임원들은 오후 예배 후에 섬김의 집 3층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 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세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우리 자녀 양육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이런 말씀 하면서 축복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다.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은 아버지십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은 어머니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을 했습니다. 또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 역시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은 우리 어머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처음 율법 10계명을 주셨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다음에 사람 사랑에 대한 첫 계명으로서 부모 사랑에 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에 부모의 사랑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부터 율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출애굽기 21장 15절요.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좀 무섭죠? 자, 그 다음에 신명기 21장 18절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대로 하면 많이 죽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혜 잠언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잠언 23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네,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공경하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무겁게 여겨라, 소중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도 말씀이 나오고요. 자,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도 부모를 공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육신의 부모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시고 절기를 지키시고 그 이후에 성전에 남아서 율법사들과 논쟁을 할 때 부모가 다시 찾아오죠.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으러.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 모르셨나이까 하고서는 부모님 가시오,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십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51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자, 예수님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님을 순종했습니다. 십자가에서조차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공경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비 집에 모시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책임지는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일을 다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부모 공경이 힘들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굉장히 위대해 보이고, 우리 아버지는 뭐 슈퍼맨이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호랑이를 잡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릴 때. 그런데 10대가 되고 20대가 되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약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머니 이런 약점도 있네. 이거 못하시네. 아버지 이거 못하시네. 요즘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그래서 컴퓨터도 하고요. 저도 요즘에 제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제 딸이 저보다 더 잘 쓰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조그만 곳이. 그리고 컴퓨터도요. 금방 배우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컴퓨터를 뭘 잘합니까? 스마트폰을 잘 씁니까? 그렇게 아니죠. 영어를 잘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볼 때 구시대다, 구식이다 이런 생각을 쉽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면 더 잘할 것 같거든요. 자기가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를 무시하게도 되고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보면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분명히 더 많아질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3장을 함께 보도록.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팽배하게 될 것이다.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의 말씀이 맞더라도 이해할 수도 없고 따르려는 마음도 가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하라 말씀하시고 왜 이 시대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느냐? 어떤 것들을 따라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를 순종하고 왜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해야 되느냐?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권위. 권위가 아닙니다. 권위. 네. authority라고 하죠. 권위. 부모님이라는 분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어릴 때는 부모가 완전하다고 잠시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면 다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부모님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완전하지 않은 부모님을 자녀에게 허락함으로 그 자녀가 권위 아래서 성장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아닌 부모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준비하고 아버지 되셨습니까? 준비하고 어머니 되셨습니까?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준비하고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수업도 듣고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애는 이렇게 낳는다는 거. 제 아내 보니까 애 낳는 것도 그 몇 달 전에 어떻게 낳는지 알더라고요. 진통이 이런 식으로 오는구나.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애를 낳는데, 애를 낳고 키우는데 뭐 다 처음 해보는 거죠, 뭐.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대단하기를 원하죠. 실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 있으면서 계속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부모님 아래만 있지 않고 또 다른 권위 아래로 들어가죠. 회사에도 들어갈 수 있고 학교에도 갈 수 있고, 그러면 우리에게 또 다른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계시고 사장님도 계시고, 그럼 그 안에서 또 배워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권위가 없어지죠. 여러분, 그때는 아무런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없지만 어떤 권위 안에 우리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권위 아래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기초가 어디에서 시작하지요? 부모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소중합니다. 저는 그 어린 시절에 그 초등학생 때로 기억나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걸 아니까 한 번은 아버지 뭘 시키시는데, 제가 지금 앞에 계셔서 굉장히 좀 껄끄럽는데요,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시키시는데 하기가 싫더라고요. 뭘 들고 오래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드시면 될 것 같은데 나한테 들라 하시나 그러면서 이제 싫은 티를 내고 가니까 이제 다 느끼잖아요. 아버지가 저를 방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저기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갔죠. 계속 싫은 티 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때리시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아봤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맞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제 진짜 평생에 저를 권위 아래 두신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가정에서 부모님 아래 있을 줄 아는 사람이 회사에 가면 어디에 아래 있을 수 있고, 또 학교에 가면 아래에서 배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아무런 권위가 없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 아래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이며 하나님이 복 주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을 함께 봤죠. 3절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죠.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려. 자, 여러분, 부모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부모님께 공경하면 무슨 요행을 받듯이 잘 된다, 오래 산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부모님 아래 있을 수 있는 사람, 그 연약한 부모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땅에서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권위 아래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보시면 그냥 잘 된 것 같지만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위대한 사람들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태도를 어릴 때 가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 매우 어릴 때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왕을 삼기 위해서 그의 가정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형이 몇 명 있었냐면 7명이 있었습니다. 8번째였다고요. 모두 다 자기 형들은 왕 삼는 테스트에 가느라고 다 빠져버렸어요. 다윗은 뭐하고 있었냐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좀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 아들 중에, 네 딸 중에 한 명이 만약에 심부름을 보내고 한 명만 하고 나머지 애들에게 무슨 특별한 그 혜택을 주면 걔가 뭐라고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빠, 왜 나만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빼는 거예요? 아빠, 나는 속상해요. 잉잉잉. 아마 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자녀 교육을 똑바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혼자 있었지만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집중하셨죠, 여러분? 다윗에게 집중하셨습니다.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 어디서 보셨을까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한 아들. 자, 한번 사무엘의 말
보도록 하죠. 말씀을 보도록 하죠. 사무엘상 16장 11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 아들은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거대한 장군을 막대기 하나 가지고 이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열광하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에 뭐 하다가 그 전쟁에 나가게 됐는지 아십니까? 심부름하다가. 자, 우리 한번 다윗이 어떤 심부름을 하다가 전쟁에 나가는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네, 참 시키는 것도 많지요. 형들에게 줄 것 따로, 그 다음에 천부장에게 줄 것 따로, 치즈 10덩이는 천부장에게 주라. 그 다음에 안부를 살피고 증표도 가져오라.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아버지의 요구에 대해서 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순종 가운데 역사를 베푸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지만 아버지가 한 말, 어머니가 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한 말이죠. 저는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래요. 10대 때 가졌던 마음과 20대 때 가졌던 마음하고 지금 가지는 마음이 달라요. 그렇습니까? 혹시 저하고 생각이 다를 때도 아버지는 그렇게 사시고 저는 이렇게 살고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제가 청년 때 저희 아버지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음악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쓱 가셔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20대 후반이 되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소리 지르고 싶었는데 그래요. 그러고 말았죠. 근데 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알면 막 소름이 끼쳐져요. 그리고 부모를 존중하는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그 부모에 대한 존중의 마음들이 나중에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면 사울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왕. 그 사람이 비록 악하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내게 줬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오랫동안 왕이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윗은 비록 왕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리더죠. 여러분 리더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을 가정부터 배워서 놀랍게 쓰임받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권위를 통하여 부모님께서 가지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통하여 자녀들을 양육하시고요. 또 그 부모를 세워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 부모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죠. 권위, 사랑. 네, 사랑이라는 것이 부모님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사랑을 믿지 않지만 그래도 이 사람 안에, 이 사람이 사는 사회에 마지막 남은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서 녹아져 있습니다.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성경은 늘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말씀하실 때 아버지의 사랑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너 알지 않느냐? 그 사람이 강도고 그 사람이 도둑이고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세상에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녀도 아들이 아빠 밥 좀 주세요. 그럴 때 돌 주는 사람 없지 않느냐? 그냥 아들 보면 무슨 일을 했어도 무슨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아들 보면 마음이 뭉클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 남아있다는 거죠. 자, 탕자, 아버지의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뭐라고 어떻게 반응한다고 말씀하시죠?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네. 내 아들이 저기서 오네. 그러면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안고요. 친히 여겨가지고 종들한테 명령합니다. 야, 뭐하냐? 빨리 새 옷 가지고 와. 야, 뭐하냐? 빨리 송아지 잡어. 신발 갈아 신겨. 금가락지를 끼워줘. 너네 이렇게 있을 수 없잖아. 라고 선언하면서 그 아들을 품어줍니다. 여러분, 자녀가 약하면 부모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매번 속으면서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보면 부모님들이 맨날 결심하는 것 같아요. 이 원수. 아이들 보면서 내가 너 때문에 이 고생을 왜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아주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매번 결심을 하다가도 한 번 싱긋 웃어주면 이 부모예요, 부모. 그냥 가슴이 타고 가슴이 졸이고 너 때문에 내가 사내 죽네 막 그러다가도 그 아이가 한 번 웃어주고 한 번 잘하면 그냥 마음이 확 녹아버리는 게 그게 부모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님 안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백지영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가수, 총 맞은 것처럼. 이 백지영이 한 10여 년 전에 좀 부끄러운 비디오가 유출이 되어가지고 뭐 사회적으로도 굉장했죠. 그리고 본인은 뭐 어떻게 살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아버지가 공직자로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는데 참 이렇게 엄격하신 분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 뵐 면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죽으려 하니 부모님께 죄송하고 방황하다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자기 마음이 그랬다고 그래요. 너 같은 딸은 없어! 나가! 이렇게 할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 집에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그 딸이 들어올 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안아주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힘들었니? 백지영 씨가 그걸 잊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얘기했잖아요. 지금 뭐 다시 해서 얼마나 훌륭한 가수로 요즘에도 활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부족하지만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 사회에서 대통령도 아니고 이 사회에서 무슨 사장님이 아닐지라도 그 사랑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대사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공경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백동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큰 누나가 있는데 이 큰 누나가 시집을 광주로 갔답니다. 이 백동종 목사님 집은 전라도에 있는 섬이었고, 근데 어머니가 이 큰 누나가 그 하는 짓을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 모습을 자기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1년에 한 번 오는데 꼭 돼지고기 한 근 갖고 온다는 거예요. 누나가 돼지고기 한 근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머니, 이건 경상도인데 어머니 그러면서 잘 있었는겨? 막 이러면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배 타고. 그리고 어머니가 막 그 누나를 그렇게 욕을 하고, 그놈의 딸내미는 한 번도 얼굴도 안 보인다고 그러면서도 그 딸이 오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누나가 그렇게 밉대요. 왜냐하면 한 번 오면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오는데 한 번 오면 집에 있는 걸 거덜내 간다는 거예요. 뭐 반찬이니 뭐니 다 가지고 가고, 막 이렇게 자기는 돼지고기 한 근 가져오고, 갈 때는 집에 있는 거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 때 말이에요, 엄마가, 그 누나가 배 타고 저기 가면 다 싸주고 가면서 잘 가래 이러면서 손 쓰고 이렇게 흐느끼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자기한테 또 그 딸이, 제가 차마 할 수 없고, 하여튼 그 딸이 다 가져갔다고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본인이 볼 때는 어머니가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딕이라는 사람 있고 릭이라는 사람,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딕 호익이라는 사람이 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낳을 때 좀 문제가 있었어요. 탯줄이 목을 감게 되어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뇌성마비와 경련성 전신마비로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움직이지도 말할 수도 없는 아이가 되죠.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의사가 권고합니다. 포기해라. 근데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휠체어에 앉아서 자라나게 되는데, 어느 순간이 되자 이제 컴퓨터로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데 이렇게 썼어요. run, 달리고 싶다. 아버지가 이 아이의 말을 듣자마자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 아이와 함께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살 될 때, 아닙니다. 15살입니다. 15살 될 때 아이와 8km 자선 달리기 대회를 나갔습니다. 꼴찌에서 2번째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휠체어 밀고 달리기 대회를 나간 거예요. 자,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 아이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버지, 오늘 난생 처음으로 제 몸에 장애가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서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는 황당한 결정을 합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1981년에 완주를 도전했다가 4분의 1 지점에서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82년 완주를 성공합니다. 이때부터 이 아버지와 아들이 마라톤에 도전해서 마라톤 42.195km 완주 64번, 단축 3종 경기. 이건 뭐냐면 마라톤하고 그 다음에 수영하고, 수영한 다음에 사이클하고 하는 이 3종 경기, 철인 3종 경기라고 하죠. 206회 완주, 달리기와 자전거로 6,000km 미국 대륙 횡단. 그리고 그의 아들 릭이 1993년 그의 나이 39세가 되던 때 보스턴 특수교육 분야 컴퓨터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아들 릭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꿈을 실현시켜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면 이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딕이 이런 아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없었다면 이 일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아버지를 향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당신이 참 이 시대에 박수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왜 박수 치세요? 나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을 뿐인데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왜 박수 받아야 하느냐,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존경받아야 하느냐 하면, 이게 헌신인지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 본인이 깨닫지도 못하고,
단지 아들을 볼 때, 딸을 볼 때마다 자기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헌신해 오셨기에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5개를 줬으니까 5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9을 주고도 나머지 하나를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를 한번 보면요, 달리자고 해서 8km 자선 달리기 대회 나갔어요. 또 달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라톤 나가줬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이 아빠가 그래 그렇게 좋니? 그렇다면 철인 3종 경기도 나가볼까? 그래 이게 너무 좋니? 그렇다면 미국 횡단도 한번 해볼까? 또 해볼까? 여러분, 사랑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이 어디에 위대함이 있습니까? 그치지를 않아요. 네가 좋아하니? 그럼 내가 헌신해야지. 네가 원하니? 그럼 내가 해야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들을 주셨죠.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죠. 아들을 주시고 끝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셨죠. 그리고 끝납니까? 다시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부모님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부모님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모님을 존중해드리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살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혹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부모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 삶에 경솔하게 행동한 적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더불어서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신 부모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은혜 내려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도 그 사랑 본받아서 하나님의 대사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 축복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